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창세기 5장인데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 금방 그렇게 어떻게 흥미로운 대목이 없는 그런 힘든, 발음하기 힘든 낯선 이름들만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는가? 이 5장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라고도 부릅니다. 본문은 이제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서 이렇게 계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상관없는 족보가 아닙니다. 우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인류는 이 아담의 계보에 다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본문에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는 것인데요. 아담은 930세까지, 그리고 에노스는 912세, 게나는 905세, 마할랄렐은 910세. 발음이 좀 어려웠어요. 대체로 평균이 900세가 넘어요. 그리고 모두셀라는 가장 최장수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나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의 시간이 다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러면 조금 900대면 오늘날 90세니까 10분의 1로 줄이면 맞을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때에 그 당시에 65세 이럴 때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10분의 1로 줄이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날로.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학설들,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000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영원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 재질은 끝내주는 재질이에요. 근데 이제 창조의 초기이기 때문에 환경도, 특별히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7장으로 하면 노아 홍수가 나오는데요, 노아 홍수가 궁창이 뚫렸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 물층이 두껍게 이렇게 지구를 감싸 안고 있는, 그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할 수 없는 최고의 그 아열대성 환경으로 추위도 탈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좋은, 아직도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장수를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가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격한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 특별히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인해서 인간 유전자가 계속적으로 망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아마도 질병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화가 더디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산 것이 주제는 아닙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떠했는가? 1절부터 3절은 오리지널 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인간은 정말 퍼펙트하게 만들어진 거죠.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5장은 이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에 대한 슬픈 스토리입니다. 사실 아주 인류가 죄로 인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죽음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것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 반복구의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인간의 삶에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딴 게 없습니다. 중간에 다 생략되고, 인간의 시작과 마지막, 낳았더라, 죽었더라. 여기서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는 일이 뭐냐, 누구와 결혼했느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돈은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유명했냐, 얼마나 강하냐, 이런 걸 묻잖아요. 딱 그냥 다른 건 다 제거해버리고 낳고 죽고만 있어.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얘기죠. 에노스는 게난이라는 아들을 낳고 살다 죽고, 그 게난도 또 아들을 낳고 살다가 죽고,
권력을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착하게 산 사람이나 뭐 악하게 산 사람이나 과거의 어떤 이력도 죽음 앞에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묵살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모두가 동일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 죽음의 힘 앞에서 굴복해야 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오만함이 어떻게 되죠? 오늘 5장에 이 죽음의 역사, 이 행렬은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뒤집어 놓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려줍니다. 창세기에서 발견한 것은 죄의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인간은 생각보다 절망적인 상태로 빨리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5장에서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나이가 들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죄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많은 실직의 두려움, 때로는 외로움에 관한 왕따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려움의 절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애써 죽음을 부정하죠. 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죽음으로부터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걸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압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자, 죽음의 해결책은 인간의 편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죽음 앞에 굴복하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몇 살까지 살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몇 세가 아닙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명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몇 세를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는 그분이 몇 세까지 살았대, 빨리 갔네, 늦게 갔네 그러는데 영혼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100년을 살아도 그냥 점 하나 찍는 것만큼도 안 돼요.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 4절로 6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이야, 놀라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예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해도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인류의 반복되고 고정된 역사는 죽음입니다. 인류가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끊임없이 지금도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운명하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또 모두 이 창세기 5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고 죽고예요. 본문에서 낳았더라 보다 죽었더라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무덤이에요. 낳고 무수히 낳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실제적인 것은 없어요. 죽음은 삶과 붙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 탯줄을 꽂는 그 순간부터 죽음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창세기는 죽음이 찾아온 원인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죽음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무엇으로 죽든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의 대명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태어남과 시작과 이 죽음의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가만히 보면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고, 잘 죽으면 잘 산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잘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잘 산 사람이에요. 잘 살려고 하면 여러분,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포기하고는 잊어버리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이고, 살아있다면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간이 늘어뜨린 삶으로 그냥 끊임없이 그냥 100년이고 200년으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한 날 동안에 유한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시간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허무가 오고 왜 우리에게 절망이 오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죽음 앞에서 영원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죽음이 다가온 시점에서 더 이상 아쉬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죽음 이후에 주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죽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죽음 넘어 죽음 이후에 주어질 하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의 목전에서 미련을 가집니다. 좀 더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멋있게 살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는 그런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늦은 거예요.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태로 찾아온 죽음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대개는 자신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옵니다. 예고 없이. 죽음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의식하며 살고, 오늘 주어진 그 죽음 앞에, 죽음이 올지도 모르는 그 앞에서 오늘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엄청난 잠재력이고 엄청난 가능성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은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귀중한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되는 대로 막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내세에 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다.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는 이 순간,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일, 그리고 내가 매일 마주치는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다 왔는가를 물으신다면 대답할 것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헛되고 헛된 일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유한한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사라져버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행렬이 오늘 본문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본문에 다른 그림이 하나 나와요. 스냅처럼 딱 한 짧은 커트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낳고 죽고 낳고 주의 이 리듬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21절고 24절의 말씀.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특별해요. 악한 세상에서 오늘 이 아담의 계보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혀 다른 장면이에요.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성경은 에녹을 통하여 무엇을 전달하고자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고 또 죽어가는 그 행렬 속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실종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녹은 죄로 인한 징벌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죽음의 긴 행렬 속에 들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에녹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구원의 신호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론가 옮겨졌다는 것, 전혀 다른 것, 다른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이 세계보다 더 실제적인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는데 그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일찍 죽으면 사람들이 아쉬워하죠. 아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고 또 하나는 이 세상 너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렌즈가 있어요. 이 세상만 바라보는 렌즈가만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두 세계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렌즈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 에녹은 저주로 주어진 죽음을 피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앞서 900년 이상 장수한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놀랐죠. 우리는 장수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몇 세가 장수해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영원입니다. 영원히. 이터니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앞으로 여러분 몇 세까지 사실 것입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영원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히 내 안에 시작이 되었어요. 영원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에녹의 이야기는 죽고 또 죽는 역사의 한가운데 소망의 빗줄기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의 서막처럼 우리는 죽음 이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혼의 세계로 이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인류는 죄로 비참한 지경에 빠져가는 것을 봅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황폐함은 심각합니다. 이 죄의 심각성, 이 파괴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인류에 대한 물심판을 예고하시고 7장에는 홍수 심판이 열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무르익고 있어요. 오늘 또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세상은 죽음의 행렬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 수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걸 봅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이게 어디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간이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통일 선교주간을 맞습니다. 6.25 전쟁으로 남북이 나눠진 70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형제가 서로 총을 겨누고 죽이고, 한 동네에서도 서로 이념 대립으로 죽이고 죽고, 지금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이번 이 핵은 여러분 한꺼번에 수십만 수백만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살상 무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라멕처럼,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저 어린 아이들, 그런 소년까지 죽이고 노래를 불렀던 라멕, 그리고 동생을 죽였던 가인, 그 피는 오늘도 흐르고 있는 거죠. 전쟁으로, 질병으로, 폭력과 자살로, 여러 가지 사고로 지금도 인류는 죽음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고 또 죽어가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시기를 원하세요. 아담의 계보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와 대조를 이루는 한 족보가 있죠. 우리가 기억하는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로 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아들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와 에스론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시간이 없어서 더 못 읽겠어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특징은 죽었더라가 없어요. 아담의 계보에는 낳고 죽었더라가 됐어요. 다 죽음의 행렬이에요. 죽음의 장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이 죽음이 없어요. 낳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생명의 족보이기 때문에 죽음의 족보에서 생명의 계보로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는 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죽음의 저주를 끊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지배하고 그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그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억압하고 폭군처럼 온 세상을 호령하는 이 시대의 한가운데 예수는 그 모든 저주와 족쇄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하며 예수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생명이 주어진 유한한 날들 속에 우리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주님 앞에서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